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5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41째 시간,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리게 된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물질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지가지 이 헌물을 드렸던 그와 같은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여러 종류가 많았던 그런 헌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럼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모든 걸 다시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실제적인 그런 행위이면서 또 동시에 그 안에 많은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잘 살펴보면 헌금한다고 하는 것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7절 가서 보시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저희 교회 헌금 봉지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헌금 봉지에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헌금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될 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된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되냐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능히 무슨 은혜를 주세요?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그것도 어떻게 넘치게 그렇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말 그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여기 고린도서 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9장이 그냥 단순하게 헌금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때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이나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헌금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크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나눠볼 때,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금은 다른 성도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들이 분발하도록 만든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성도들 섬기는 일은 뭐 주방일하고 뭐 주차 봉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8장 9장은 이 섬기는 일이 돈을 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필요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또 자립하지 못한 그런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등등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쓸 필요가 없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등이나 허겁지겁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매주 하나님께 드릴 그와 같은 헌금을 모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헌금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일러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사실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또 2절 가서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열심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이미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윗부분, 그리스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아랫부분은 아가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는 지금 아가야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거, 이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저 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미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자랑했냐? 아가야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분발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가운데도 넘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 디도라든지 이런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다고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그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디도와 이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미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헌금, 그거를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임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무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 설거지봉사, 그렇죠? 또 교회학교 교사봉사, 방송실, 또 어떤 분은 저 도서관 관리, 도서 판매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는데, 그 직무, 섬김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에서는 우리가 그리해야 되냐? 사랑과 선행에서는 어느 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그 일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하니까 그 일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을 분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극심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다는 것을 듣고 자기들의 그런 그 가난을 극복하고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아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형제를 도와주고 자매를 도와줘서 정말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분발하게 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 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김문영 형제님 폐암이다 이런 진단을 받고 정말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분 얼마 있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형제가 얼마 있다가 다 완전히 나았다고 하고 이번에 미국 서부 여행도 다 다녀오시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일산에서 오시는 우리 형제님 그 아들 종혁이가 워낙 또 공부를 잘하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영재스쿨에 거기에 또 이렇게 발탁이 돼서 그래서 영재스쿨에 이제 다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산천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까지는 그런 병이 있어갖고 얼마나 힘든지 특히 여름이 되면 계속해서 피부가 까지니까 반바지도 입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정말 특출하게 이렇게 그 천재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발명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셔서 이번에 또 영재스쿨에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고 할렐루야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발하게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광고하기도 하고 공지하기도 하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분발하게 하는 그 일이 인간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헌금을 해도 남들 분발시켜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누군 얼마 했습니다. 누군 얼마 했습니다 하고 헌금 액수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분발시키는 거 맞아요. 어느 형제 얼마 했어. 나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분발하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분발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들끼리 경쟁하게 해서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욕망과 영광받기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발은 건 인간적인 분발이지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그런 분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또 누구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1,000만 원 했습니다 하고 길거리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너희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야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헌금이 되지 벌써 입을 열고 그거를 나팔을 불면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의 분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분발이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것은 있을 수 있냐?
교회 전체가 헌금을 해서 교회 전체 헌금 액수가 이번 달엔 얼마가 됐습니다. 다음 달엔 얼마가 됐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헌금이 얼마가 나왔고 그 헌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뭐 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재정에 특별히 관심 있는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층에 있고 어디든 원하는 데다 이걸 붙여놓고 혹시라도 또 잘못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교회 전체 헌금 액수가 어떻게 되다가 밝히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목사로서 우리 교회 같으면 자유롭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성도는 계속 늘어나는데 헌금은 그대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일러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책무를 가진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책무를 게을리해서 100명 할 때 헌금이나 1000명 할 때 헌금이 교회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사실 저는 지금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 그때 이제 재정 보시는 분이 가져오셔요. 아침에 목사님 이거 좀 참조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럼 이렇습니까? 그거 보고 끝이에요. 다만 집사회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그래도 우리 헌금이 그렇게 비례해서는 좀 늘어나느냐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실 것과 같은 은혜를 마땅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로서 목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고 성도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단 그런 거 하나만 묻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 헌금도 좀 늘어나고 있느냐 그건 제가 물어요.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개인의 이와 같은 그 헌금 액수를 밝히면서까지 성도들을 분발하게 해서 뭐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다. 자, 확실한 것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증언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거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어떤 형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방에 있는 성도들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마케도냐 성도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극심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과 같은 헌금을 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몇몇 형제들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1년 전에 하나님께 하기로 작정했던 그 헌금을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헌금할 것을 다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가서 보면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탐욕에서 났다는 것은 바울이 가자마자 막 쥐어 짜듯이 너희가 1년 전에 하기로 하고는 왜 안 했냐 그러고 야단을 치면 그럼 어떻게 안 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이들이 너그럽게 이렇게 후하게 준비한 그런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탐욕, 바울의 어떤 그와 같은 쥐어 짜는 듯한 그와 같은 그 요구에 의해서 바울의 어떤 탐심을 자극하는 듯한 이와 같은 식의 헌금이 되면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헌금을 준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약속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뭘 이야기하냐? 약속한 것은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교회나 누가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해라 그런 얘기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든 거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헌금하는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도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 약정 다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2년 하면 이게 다 끝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제 5월 달이고 이렇게 되면 미디어 선교 헌금합니다. 뭐 지난해도 우리가 한 6천만 원이고 얼마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부장님이 4월 초나 이제 나와서 한 분기 동안의 그 헌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5월에는 이제 미디어 선교 헌금을 합니다. 10월에는 우리가 빌딩에 대해서 빌딩 헌금을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번에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내가 이번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준비를 하고 모아두었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 부랴부랴 없는 거 끌어들이게 하지 마시고 모아두었다가 그래서 세상 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헌금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6절에서 11절이에요. 그 11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거 겪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풍부하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헌금하는 거 그거 자체가 헌금하는 사람에게 모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금의 원리,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가 여기 6절에서 11절에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진하게, 가장 상세하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가 6절에서 11절 나와 있으면서 특별히 헌금의 원리를 하나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다.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바로 옆으로 넘기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하고 이 말씀하고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이 조금 심었는데 많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밭이 있는데 밭이 두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밭이 있고 성령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밭 거기에다 갖다 심는 자는 육신은 밭에서 그게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님의 그 밭, 성령님에 가서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컴바인하면 그러면 신약시대 성경적으로 하는 헌금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님의 원리를,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헌물을 드려야 된다. 참 마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옆에 왼쪽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헌금을 드려야 될 때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후하게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교회 전체적으로 있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심긴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동기. 동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냥 많이 가져다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내는 동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부에게는 씨를 뿌릴 때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은 농부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냥 좋은 거 많이 심고 밭이 좋으면 그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르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동기가 옳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했듯이 그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억 주신다 그랬으니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이미 동기가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을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그 헌금에 대해서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 미디어 선교 헌금, 또 여기 빌딩 헌금, 그 다음에 12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랑의 헌금,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500명 되고, 가정이 뭐 125가정 되고, 이런 한 가정당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마지못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이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면 마음을 여는 그런 법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낸 헌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헌금에 복을 주시는데 헌금 낸 사람에겐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 낸 헌금도 하나님이 그 헌금 자체에 복을 주세요. 그 헌금이 선교용으로 쓰이든 이렇게 쓰면 그 하는 일에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금 낸 사람에겐 복이 안 돼요. 억지로 내면.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헌금을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1절 나와 있는 거는 헌금하면 즉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시 복을 받는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적어도 6개월, 7개월, 8개월을 기다려야 그래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끼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즉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부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필요가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만큼 복받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다 100억 부자, 200억 부자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 골고루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집을 사야 될 때 집을 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될 때 학자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모든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 이제 나가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너희가 바쳐야 된다. 그 부모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띄어서 드려야 된다.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자신이 체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 그거를 저희가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9절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돼? 영원히 지속된다는, 하나님이 그 의로운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고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그와 같은 물질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들 돕는 것, 이것은 가난한 성도들 돕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가서 보니까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기 섬김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런 일이 섬김의 직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신약시대에 이 헌금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 섬기는 그와 같은 직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헌금하는 일이. 그래서 이런 섬김의 그 직무, 이런 그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헌금은 영적인 희생물이다. 이런 영적인 희생물이 넘치게 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린도 후서의 헌금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저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유대인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이방인 성도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원조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하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끼면 은혜의 헌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와 같은 감사로 인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이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또 1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13절. 그래서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눠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시인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한국교회가 헌금을 쥐어 짜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도 여러분이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동영상 녹화를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접하고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지옥 불속으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런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헌금도 드려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헌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말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정말 한 걸음을 옮겨서 실행하는 거,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극심한 가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그것도 어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기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또 이 성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정말 순종함으로 실행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4월 둘째 주에 이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바자회에서 올해는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어요.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저희가 이제 이 바자회 또 이게 모이게 되면 100%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면 10배는 가난할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들에게는 우리를 따지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해에는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또 분당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사실 어느 면에서 대전에 있는 사람들, 분당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광주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중에 몇 분들 가서 봤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한 교회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몇백만 원씩 다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 동탄에 있는 우리 나영수 목사님 또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광고를 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또 몇백만 원 거두어서 그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킵바이블 사이트 보니까 엊그젠가 우리 나영석 목사님이 동탄에 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 교회 인테리어니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얘 앞으로 교회가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재작년엔 저희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서 캘린더를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또 달력을 만들어서 뭐 3,000개, 4,000개 또 만들어서 전 모든 성도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또 지난해는 저희들이 성경 암송 카드 그거 하느라고 또 저 아래층에서 200~300명이 모여서 다 카드 적어 넣고 그렇죠, 인쇄하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그 성도들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번 6월쯤 되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 성경금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찬송가를 좀 찍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부르는 이런 찬송가 안에 우리의 믿음과 반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또 한 3,000부고 4,000부고 우리 독립침례교회 또 킹제임스 성경대로 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찬송가도 이제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찬송가도 무료로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 섬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된 헌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 그래도 독립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례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합당하게 헌금을 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마지막 가서 보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 미워하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특히 이렇게 가난을 당할 때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헌금이 하게 된다. 그렇죠? 또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이 헌금의 그 실행을 하게 될 때 그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며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헌금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든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든 바르게 하려고 그런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였고 이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형제를 느끼는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강해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고린도후서 8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한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깊이 더 생각해보고 앞으로 더욱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거이 내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 사역, 또 구제 사역, 선교사 지원 사역, 또 여러 교회를 돕는 사역, 또 우리 교회 이제 빌딩을 이렇게 유지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교육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잘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되고 또 계승이 돼서, 그래서 독립 그런 침례교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